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껴놓는 거 있죠. 껴놨다가 이제 바로 피시고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공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간부터 산상수훈 처음부터 했었으면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좀 하나보다 이렇게 이어지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큐티집이 있습니다. 그 큐티집에 있는 그 본문 그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까지 끝나면 이어서 나가다가 또 토, 주, 월은 지나고 화요일 본문부터 나갈 거예요. 이제 이어서 일단 마태복음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놓친 부분은 집에서 성경 또 읽으시면 또 우리가 2년, 3년 안에 새벽 예배 안 빠지시면 일독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에 나오는 본문은요,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아니, 제자인데 참된 제자는 당연하지만 거짓된 제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을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 진짜 성도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진짜 신앙은 무엇인지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삶의 방향성과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잠깐 말했으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혹은 부산에서 서울 갈 때 많은 길들이 있지만 우리들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서울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최종 목표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 갈 때도요. 너무 정말 이게 휴게소가, 미국은 좀 휴게소에 화장실이랑 밴디머신밖에 없잖아요. 휴게소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막 팍처럼 벤치 이렇게 해놓고 있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천국입니다. 부산에서 서울이면 4시간, 빨리 과속하면 4시간이지만, 한 5시간 전후 걸리는데, 거기에 몇 가지 휴게소들이 있고요. 그 휴게소마다 맛집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들어서 소세지도 먹고, 어묵도 먹고, 국밥도 먹고, 아주 천국인데, 그런데 우리들의 방향은 그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서울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으니까는 휴게소에 이틀, 3일, 일주일, 1년, 2년 이렇게 머물다가 언제 서울 가겠습니까? 거기는 잠깐 머물러서 좀 쉬고 재충전하고 또 다음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의 목적지인 서울을 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것에 마음 뺏겼다가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말씀 떠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하다가 또 떠나고 또 다시 돌아왔다 떠나고 그러다 언제 천국까지 가겠어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방향성과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요, 삶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성경은 열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은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인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은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떻습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성공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부유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왜?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요,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손해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물질이 손해볼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나의 인격과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욕망과 안락을 추구하는 길이에요. 아주 달콤한 길입니다. 아주 관심 있어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화려한 길입니다. 누구라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가 거기에 있고요. 탐욕이 거기에 있고요. 또 편리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나 희생이 적기 때문에 넓은 길을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대중적이거나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잘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냥 따뜻한 데서 누워있다가 핸드폰 좀 보다가 TV 보다가 누워서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지만 안 쓰겠습니다. 그래, 누워있을 수 있는데 오늘 알람을 맞춰놓고 30분 걸려 10분 걸려 이 길을 달려온 거 아닙니까? 대중적인 거나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서 20절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와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참된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의 삶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집에 있는 과일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를 보면, 열매를 따게 되면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를 보면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것이 무엇이 부족하고 있구나. 이것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구나. 지금은 잘 되고 있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열매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나무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을이 되어 혹은 봄이 되어 추수를 해서 그것을 열매를 따서 보게 되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단순히 마음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나와야 되는데 신앙이 단순히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사랑의 모습이나 친절함이나 섬김이나 성품의 변화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거나 그들의 열매는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한 것을 많이 보았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것을 많이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듣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섰는데 너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HD교회 은혜교회 목사였잖아요.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많은 헌신이 있었잖아요. 많은 희생과 좁은 길을 가려고 했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부재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너는 끝이야.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본적에서 떼. 호적에서 떼. 그거예요. 부부관계가 이제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나는 너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어. 헤어져. 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행함을 통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24절에서 27절 말씀은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삶의 적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누구도 그냥 모래사장에다가 집을 지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게 뭐 100m, 200m를 파면 거기에 반석이 있다. 뭐 나는 가진 게 돈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엔 모래를 뚫고 100m, 200m를 뚫고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래 위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역시도 모래 깊숙이 있는 반석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반석 위에다 집을 세우려 하지 훅 지나가는 모래에다가 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들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인생의 폭풍을 견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저희가 AAC 오늘님께서 사역하다가 한국에는 부산 호산나교회로 갈 때도 저는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그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때는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서울을 갔고요. 또 부산에서 여기 미국으로 다시 오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오늘 연초에 설교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온 거예요. 제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대로로 순풍을 달리면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 저의 건강을 칠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폭풍이 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내가 이걸 붙들고 놀 수 없어, 양보할 수 없어 막 이러다가 결국엔 완전히 산상조각 나는 그런 것이 아니를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을 붙들어야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출석하며 신앙의 연수만 점점 늘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3대 4대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열매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복된 거예요. 그래도 그 복된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느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느냐?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 인생의 기초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한쪽 기둥을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졌지만 이제 여기다가 말씀으로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든든한 기둥을 세우면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지고 몸된 우리들이 온몸을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음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점에서 듣는 이들이 놀랐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네? 다른 서기관들의 어떤 가르침보다 다르네? 라고 하면서 듣는 이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분은 로고스잖아요. 그 자체가 말씀인데 말씀이 말을 통해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니까 그 진리 자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한 가지 메시지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길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금요일만 되면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청소를, 또 아버지 하나님 화장실 청소와 백큐을 하며 주방을 청소하셨던 그러한 집사님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요,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계셨던 거예요. 행여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마음으로 소원해서 들어가면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이, 봉사하는 것들이 구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들을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지만, 반면에 아유, 과거에는 나는 너보다 더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쯤 됐으면 좀 쉴만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이제 이러한 생각들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십시일반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일을 뺏어다가 내가 할게. 그게 아니라 그냥 그가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또 내 눈에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제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한 손에는 뭘 숨기고 있어요.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이러고 제가 봤는데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눈에는 그 쓰레기통이 꽉 찬 게 보였고, 그 쓰레기통을 모아다가 버렸습니다. 글쎄요, 어떤 마음으로 정확히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고, 그걸 묶어다가 버렸는데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있었고 희생과 헌신을 통한 그러한 희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제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니까는 이제 금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뭐 식사 간단한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끝나고 간단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십시일반 이제 청소를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 나는 이제 백큐을 들고 여기 뭐 저기 백큐도 좀 하시고, 백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세니타이저 뭐 이거 페이퍼 있잖아요. 그걸로 저기 우리 친교실 테이블도 좀 닦고, 저쪽에 친교실 그 테이블도 누군가는 닦고, 누군가 다 닦고 있으면 쓰레바지랑 빗자루 들고 가면서 이런 거 저쪽 방 이쪽 방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도 닦고, 또 설거지는 누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쓰레기통은 버리고 있는지, 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십시일반 우리가 한꺼번에 하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사실 혼자서도 1시간, 2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분, 15분 희생하면 그것만큼은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작은 희생과 헌신은요, 단순히 일의 분담이나 책임의 이행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하고 당신은 그러면 저거 하세요. 또 거기서 막 지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거는 일을 분담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을 분담하거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혼자 가려고만 하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피아노라도 좀 닦을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길을, 그래, 당신은 구원의 길을 가. 그냥 나는 넓은 길로 갈래. 편한 길로 갈래. 좋은 길로 갈래.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로 갈래.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이지만 거기엔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간다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내가 가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구원의 길에 동참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헌신을 우리는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길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